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만 친해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뭐죠? 제 건가요? 까먹었어요. 무슨 뭐라고 질문하죠? 혹시 MBTI가 뭐예요?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혹시 MBTI가 뭐예요? 이제 뭐 거의 이름 다음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름 물어보고 MBTI가 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E예요, I예요, 뭐 T예요, J예요 물어봅니다. 우리 왜 이런 거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기 위해서죠. 저 사람 저기 외향적인 스타일일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일까, 혹은 뭐 계획적인 인간인가 즉흥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건가 본데요? 자, 저는 완전히 J입니다 하면 저 사람 완전 그 약속 30분 전에 와서 이미 계획해야 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저는 파워 P입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발하고 나서 계획 세우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MBTI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추진력이 엄청 강해요. 그렇죠?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끝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메뉴를 하나 고르는데도 15분씩 걸립니다. 이거 먹을까 아니면 저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너 먹는 거 나도 같이 먹을게,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정장애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 분석하다가도 정작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지?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남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자신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런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더 비교하게 되죠.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한데 나는 왜 자꾸 흔들리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마 성격 더 좋은 사람, 더 안정적인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나 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어떤 이야기죠?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훈한 가족 모임이 아니에요.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안녕, 아빠는 갈게, 이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의 인생을 또 그 아들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고를 쳤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루벤이 얼마나 충동적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유다의 부끄러운 과거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얘네는 진짜 답이 없는데 싶을 정도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현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자기 기질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움츠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흔들리는 마음과 부족함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따라해 보죠.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이 12아들이 진짜 완전히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맡겨진 그 역할까지도 전부 다 달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한 팀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만 모였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름을, 12명의 다름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다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서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17절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읽다 보면 여러분 약간 당황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축복이야? 쉽죠? 왜 갑자기 뱀이 나오지?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의 예리함입니다. 눈치도 빠르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틈을 잘 보는 기질인 거죠. 자, 반면에 갓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준비됐죠? 시작. 갓은 근데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죠. 일단 부딪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맞아도 그냥 맞으면서 뛰어나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아셀은 또 달라요. 우리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아셀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이미지예요. 풍성한 이미지. 약간 이 공동체 안에서 밥 잘 사주는 좋은 형,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납달리는 어떻죠? 납달리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새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납달리는 자유롭고요, 또 생동감 있고 감성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보세요. 단은 어땠죠? 단은 예리하고, 갓은 전투적이었고, 아셀은 따뜻하고, 납달리는 자유롭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갓에게
야 너는 왜 납달리처럼 섬세하지가 못하냐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납달리에게도 야 너는 왜 갓처럼 터프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각 사람의 다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끌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잘 살립니다. 만약 교회 안에 전부 똑같은 리더형 인간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하다 끝나겠죠. 서로 다 내 방식이 옳다 막 이런 싸움만 하다 끝날 겁니다. 반대로 전부 조용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시작도 못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들을 각각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할 수가 없지? 라고 비교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기질과 그 다름까지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리더십이 없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을 재밌게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친화력이 없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돈을 벌 수 없지? 특별히 요즘 SNS가 발달해서 이런 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SNS 켜면 막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막 많이 성공한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인간관계가 좋아 보이고 신앙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저런 대단한 장점이 없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니크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같이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처럼 깊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르다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성격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분위기를 어떤 사람은 밝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는 공동체를 묵묵히 또 잘 품어주고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 자체를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맞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세요. 욱하는 우리의 성질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시기도 하고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신중하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처럼 돼야 되지? 나는 어떤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중요한 질문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향까지도 모두 아시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비교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틀린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기질과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꼭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지막 유언이면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기 직전이야.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어떤 얘기 해주겠습니까?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딸이 최고다, 넌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다 라는 말을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같이 대문자 T였던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닌데요, 오늘 본문 전 49장 4절이죠.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준비됐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에 구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 야곱의 장자였어요. 원래로 따지면 형제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충동적이라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야곱은 그 죄를 지금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5절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세겜 사건 때문이에요. 두 아들이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잔인한 폭력과 살인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은 이 사람들의 실패를 예쁘게 포장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덮어놓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지만 우리의 죄도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언약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를 보세요. 레위. 지금 본문만 보면 레위는 거의 그 저주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레위는 폭력적이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훗날 이 레위라는 사람의 자손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섬기고 거룩한 일을 하는 지파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과거를 지워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폭력적이었던 그 레위를 거룩을 섬기는 지파로 바꾸어 나가세요.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를 보고 야,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패보다 실패의 낙인인 것 같아요. 실패를 도장 찍는 겁니다.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 실패가 마치 그냥 원래 나인 것처럼, 원래 자기 정체성인 것처럼 붙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나는 뭐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나는 이미 망한 것 같아.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제 나한테 지치셨을걸?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이런 실패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취업의 실패, 시험의 실패, 관계의 실패, 신앙의 무너짐, 반복되는 죄, 무너지는 자존감. 한번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버려야 할 쓰레기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의 재료로 만들어 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말이 먼저 나가고 칼을 먼저 꺼내고 뜨겁지만 자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충동적인 성격 자체를 없애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뜨거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열정으로 바꾸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엄청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한번 붙잡으면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타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성향을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성향으로, 헌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기질 자체를 없애고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실패했지? 나는 얼마나 못했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손 앞에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분명히 낙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조차도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실패조차도 무엇이 된다고요? 은혜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붙드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목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죠?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공격받았고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요셉이 끝까지 살아남은 그 이유가 요셉의 멘탈에 있었다, 요셉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는 그냥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에요. 먹이고 책임지고 끝까지 양을 데리고 가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 인생은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었던 거구나. 여러분, 사실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이삭은 연약했고 야곱은 속였고요,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목자의 이야기가 결국 다윗 왕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결국 마지막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요. 진로, 취업, 미래, 돈, 관계, 결혼, 모든 것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가 네 인생의 목자가 아니야.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데리고 가실 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일주일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욱하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 사고치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결국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를 디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미 아시고 우리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실패한 사람도 끝까지 붙드시는, 실패한 사람들도 끝까지 붙드시는 좋은 목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크게 좀 해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